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또 살로메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부활 기념 성찬 예배 말씀의 제목은 어떤 예수를 찾을 것인가입니다. 제가 시간이 넉넉하다면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함축하고 있어서 다 풀어내고 싶지만 오늘은 예전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만 짚어서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봉독하신 말씀에 볼딕체로 두꺼운 글씨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천지창조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천지창조를 마무리하면서 7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7번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 그게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안식하는 7일 이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예수를 찾을 것인가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는 더 이상 7일의 삶에 묶여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목을 정한다면 우리는 이제 새 날을 살게 됐습니다. 그걸 성경은 오늘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제가 어떻게 저의 인격에 담아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역사의 모든 것들은 첫날부터 7째 날의 반복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쉬고 6일 동안에 일하고 7째 날에 쉬고 7일의 사이클을 무한정 반복합니다. 늘 같은 날입니다. 새해가 되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정한 거지 새 날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가장 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시공간에 묶여있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안식 후 첫날이라는 정말 새날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바뀔 수 있는 것 솔직히 없습니다. 다 조금 형편이 나아진 것을 새날이라고 그냥 의미 부여를 할 뿐인데,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서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의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못 만듭니다. 새날을 못 만들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어떠한 인류도 상상하지 못했던 영원한 새날, 영생을 사는 새날이 열렸다고 두 번이나 안식일이 지나매 2절에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훈을 주거나 감동을 쥐어짜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없어도 이건 꼭 짚어야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뉴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누가 따라다니면서 뉴스를 기록해서 라이브로 방송해 준 게 아닙니다. 초대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신앙으로
일어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을 선포하면서 그 부활의 박해를 견뎌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려낸 종교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렇게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주님의 부활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의 새날을 어떻게 후세에게 알릴까? 어떻게 공감하고 함께 공유할까? 그 산물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즉, 그분들이 누렸던 감격의 새날들이 어떻게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감격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눈으로는 본문을 보시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흰 옷 입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신저죠. 마가복음에서는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어디 우편일까요? 주어 목적어가 없습니다. 뭐 어디 우편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지 하면은 편견입니다. 네, 그냥 우편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거든요, 거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면 이 청년의 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청년이, 흰 옷 입은 청년이 말하는 너희가 누군가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가. 이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1절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 유명한 마리아 세 분이죠. 네, 이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배님들이세요. 십자가 자리에도 제자들은 다 떠나가도 이분들은 곁에서 지켰던 정말 믿음의 용사 오브 용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없어요. 믿음 하면은 거의 우리는 12사도만 기억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킨 건 이분들인 거고요. 이분들이 지금 부활의 첫 증인의 자리도 이분들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주님을 향한 신뢰, 돌아가신 걸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요. 장사된 것도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서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이 전한 말은 그 믿음의 실력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무덤문까지 찾아와서 찾는 예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예수는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예수를 찾는 건 또 그 패턴으로 돌아가서 또 그런 예수님을 붙들고 또 십자가의 예수를 조금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또 달리시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계속. 그런 예수는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어떤 예수를 만나셨어요? 또 더 만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듣고 상상하고 기억하는 예수가 혹시 공생의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가상칠언 하시면서 십자가에 7가지 말씀하시고 고난주간 거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다면 저도 동일하게 청년의 음성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없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대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일어난 종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든 종교라고요.
우리는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만나야 돼요. 안다고 자부하는 순간 어쩌면 그 패턴 안에서 그 끝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찾을 수 있어요. 내 죄, 내 문제 해결, 나의 어떠함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 참혹한 고난을 참으셔서 나를 살리신 주님, 그 은혜를 반감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그 예수만 찾는다면 오늘 부활절 오늘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은 맞는데 이제 그 예수만 찾으면 안 된다. 부활의 주님을 찾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용사분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새날, 부활의 새날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찾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더 깊어진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새날을 살고 부활한 주님을 붙들고 만나길 원하는 그 듣도 보지도 못한 삶은 스펙타클한 어떠한 극적인 드라마틱한 새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천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신앙을 완전히 리셋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과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너네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암호명입니다. 성경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것과 그거 뭔지 아시죠? 그 다락방 할 때 그 성찬 장소 찾을 때 암호명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와 더불어 그거보다 훨씬 더 암호 같은 표현이에요. 갈릴리로 돌아가라. 갈릴리가 어딥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지독한 삶의 현장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아닙니다. 부활의 새날을 산다는 건 공중부양해서 그렇게 붕붕 떠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영체로 24시간 365일 예배하는 자리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갈릴리로 돌아가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게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그동안 설교로만 들었던 걸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부활신앙으로 안식 후 첫날을 사실 수 있어요. 거기 가야 거기서 만날 수 있다. 거기서 배우리라. 거기서 배우리라. 삶의 현장을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예배 자리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까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게 획가닥 바뀐 사람들 얘기가 사도행전에 그득그득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아무도 이기지 못했더라. 누구도 막지 못했더라. 그 얘기의 기록이, 증거가 사도행전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일 삶의 현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그렇게 훌륭하게,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걸 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이 믿음의 용사 세 분 어머니들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들었는데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못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수준을 알아주셔서. 이 얘기 듣고 제가 영역이 딸리는 거겠죠? 이 설교 한 번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한 방에 바뀐다면 저는 맨날 여기서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이것만 하겠어요. 저는 성경의 위대함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포장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실력 없음,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대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도망하고 무섭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들이 변한 얘기는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지에 모여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이분들의 인생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십자가에 예수 붙들었을 때는 전부 다 도망갔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까지 심한 줄 몰랐는데요.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이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고 싹 다 도망갔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현장에서 만나기 시작하고 여기는 정말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당시에 이걸 뭐라고 미친 사람인데 이걸 좋게 점잖게 표현해야 되는데 완전히 몰입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다의 표현이 그 유명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쟁이들. 야, 너는 정말 달라졌네. 내가 알던 너가 맞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예수를 찾고 계신가요? 안식 후 첫날 되게 멋있죠? 새날이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새날을 사십시오. 저도 그렇게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순서를 쭉 가면 교묘하게 우리 안에는 왜 그런지, 분명히 모든 초대교회의 시작은 빈무덤에서 시작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내려놓읍시다. 그런 예수 그만 찾고 빈무덤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듭시다. 여기서 찾다가 제태오거든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갈구하면서 찾는 거예요. 찾고 또 찾고. 너희들이 찾고 또 찾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현장은 저는 지독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가장 훌륭한 쉘터, 가장 훌륭한 기도처, 가장 훌륭한 은밀한 곳, 가장 훌륭한 예배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 없어도, 당장 아무것도 실천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오늘은 마가복음 본문에는 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큐티 본문으로 적어준, 오늘 집에 가서라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맨 끝절은 항상 그렇습니다.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도피성, 어떠함, 아무 말도 못하는 것 다 바꿔내실 거예요.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불같은 용기로, 결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